네, 시작됐습니다. 자, 책은 개혁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책입니다. 여기 웰컴 투어 리폼드 처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 리폼드 처치, 그러니까 개혁교회가 무엇이냐, 요거를 한번 진지하게, 물론 책은 되게 얇고 간략하지만 이 리폼드 처치, 그러니까 개혁교회가 무엇이냐라는 정의를 이 스스로 내리실 수 있을 정도로 한번 그 같이 생각하고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책으로 들어갈게요. 바로 책 어디를 보시냐면요. 우선 그 머릿말부터 보겠습니다. 머릿말. 목차부터 볼까요? 목차. 목차부터 보시면 이렇게 쭉 목차가 나와 있는데 이 책을 들어가시기 전에 이 책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기본서거든요. 그리고 개념들을 이 책에 나와 있는 그런 개념들을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 삶과 이 내 인생과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잘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머릿말부터 볼게요. 머릿말에 보시면 1장은 뿌리부터 이야기를 하네요. 뿌리, 개혁교회의 역사. 여기 보면 기독교 교회, 그리고 개신교 교회, 개혁교회, 뭐 도르트 신조 결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독교 교회는 밑에 소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신경이라든지 니케아 신경이라든지 이거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아타나우스 신조라든지 칼케돈 신조 같은 것들을 동의하는 그 교회를 기독교 교회라고 해요. 바빙크나 이런 사람들의 언어로 하면 어떤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보편교회라고 합니다. 역사적 보편교회 요런 것들을 그 고대 요걸 에큐메니컬 신조라고 그러거든요. 이 고대 에큐메니컬 신조부터 우리가 다 중간에 그 명맥이 끊기지 않고 이 고대 에큐메니컬 신조부터 우리가 연속적으로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고백하는 교회를 기독교 교회 혹은 보편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개신교 교회라고 나와 있잖아요. 개신교는 우리 다 잘 아시겠지만 1517년 그쵸? 10월 31일에 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문에다가 사실 뭔가 대단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자 그 성문에다 그 95개조 방방문을 붙인 건 아니에요. 거기가 뭐 하는 데였냐면 어떤 그런 논지들을 붙이고 그 논지를 가지고 토론하고 싶었던 사람들끼리 토론하는 그런 장소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루터는 뭔가 종교를 개혁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원대한 꿈은 없었고 이 95개조 논지를 붙여서 이걸 가지고 한번 토론해 보자. 뭐가 옳고 그른가를. 근데 그 사건이 상당히 커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그 원치 않게 혹은 원치 않게는 아니겠죠. 의도치 않게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 부분을 개신교 교회라고 합니다. 보통 그 초대 교황 그레고리 1세 때 590년이거든요. 그게 AD 590년인데 그때부터 1517년까지를 중세 시대라고 불러요. 교회사에서. 중세 1000년이죠. 그러니까 590년대부터 거의 그러니까 1500년대까지 이제 간다면 그 중세 1000년이라는 시간을 그 우리가 책정을 하는데 그때 동안 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거나 아니면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그 퇴색되고 변질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치는 거죠. 그거를 종교 개혁이라고 합니다. 사실 근데 이 언어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잘 써야 돼요. 사실은 종교 개혁이 아니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교회 개혁이죠. 뭐 종교를 개혁한다 뭐 그런 것보다도 교회 개혁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강단의 개혁입니다. 강단의 개혁.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 개혁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교역자의 개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영어로 하면 저항하다라는 의미, 프로테스트라 그러죠. 거기다가 사람을 표현하는 ANT를 붙여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이 개신교도들을 그러니까 그 개신교회, 개신교 교회라고 할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당시 문맥 속에서 생각해 보면 루터파라거나 그 제세례파 같은 사람들도 당연히 프로테스탄트에 속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루터파나 그 제세례파까지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한 가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자, 그게 세 번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번째가 뭘까요? 그게 개혁교회예요. 개혁교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이 루터파라거나 제세례파라거나 이런 사람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개혁교회, 개혁교인, 리폼드 처치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리폼드라고 할 때 영어로 리폼드인데 이 폼이라는 거는 어떤 그런 그 포메이션이 분명히 있는 건데 원래는 디폼드 됐다고 한 거예요. 포맷이 깨졌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디폼드 그러니까 포맷 원래 그 폼이 깨졌는데 다시 그 원래 진짜 그 본질적인 폼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에서 앞에다가 리를 붙인 거예요. 그러면 원래 있었던 폼이 깨졌는데 다시 그 폼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개혁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보통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그러는데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문맥 속에서는 오직 성경만 이야기하는 경향성이 있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토타 스크립추라라고 하는 모든 성경. 그러니까 오직 성경, 우리 오직 성경만 본다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토타 스크립추라. 모든 성경을 본다. 그리고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게 다음 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개혁교회는요. 보통 칼빈주의 그리고 장로교주의, 장로회 이렇게 약간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해요. 역사적인 맥락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철학 이런 것들이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개혁교회는 이 저자가 주장을 하듯이 역사적인 정당성을 가진 보편교회예요. 왜 그렇죠? 고대 시대, 그러니까 고대 에큐메니컬 신조부터 계속해서 중세를 거쳐서 종교개혁 시대까지 이어가지고 우리는 그 명맥이나 역사적인 유산이나 이런 거를 다 받아들인 교회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개혁교회가 오히려 역사적이고 보편적인 교회죠. 오히려 역사적이고 보편적인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교회가 사실은 카톨릭 교회인 거죠. 왜냐면 590년에 초대 그 교황 그레고리가 등장을 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역사성이 있고 보편성이 있는 정당한 그런 교회인데 그런 의미에서 그 개신교 그러니까 열교 찢겨져 나간 의미로서의 그런 개신교라는 단어는 또 잘 안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개혁교회, 개혁교회. 자,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도르트 신조가 나오죠. 이 도르트 신조는 지금 한국교회 제가 봤을 때 90% 이상, 좀 더 타이트하게 잡으면 95% 이상이 알미니안주의 교회거든요. 제 시각으로 봤을 때. 그 알미니안주의는 뭐냐? 그 예를 들면 전적 타락을 부정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고 내가 어떤 그런 구원의 그런 유지나 이런 것들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주장했던 사람이죠. 원래는 알미니우스가 개혁파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떨어져 나간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런 후예들이 레몬스트란트라 그러는데 그 후예들이 이 칼빈주의 혹은 개혁주의의 교리들이 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그런 학론파들이 그런 문서를 만들면서 시작이 된 논쟁이죠. 근데 거기다가 도르트레우트 정확하게는 도르트레우트라는 지역에서 이 도르트 신조에서 뭘 그 책정을 하느냐 5가지 교리를 책정을 하죠. TULIP 그 이제 소위 말하는 튤립 교리라고 합니다. 토탈 디프레비티라던가 뭐 언컨디셔널 릴렉션이라든가 리미티드 어톤먼트 뭐 이레지스터블 그레이스 퍼저버런스 오브 더 세인트 그러니까 그런 성도의 그 전적 타락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책정하게 되죠. 자,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그러고 나서 도르트 신조 바로 밑에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라는 게 나오네요.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는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이 교회에서 임직을 받을 때 반드시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그러니까 표준문서 중에서도 예를 들면 신앙고백서라든가 우리 대한민국의 문맥 속에서는 그렇게 언어가 써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를 내가 믿고 따르며 이대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치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신앙고백서까지는 사람들이 잘 아는데 2가지가 더 있어요. 표준문서에는
하나는 예배 모범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하나 정치 파트가 또 있죠. 그렇게 해서 이 5가지를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라고 합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예를 들면 그 개혁교회 일원이다 혹은 장로교인이다라고 할 때 당연히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숙지해야 되죠. 저 같은 경우도 이 서재에 이 총회 헌법이 있어요. 총회 헌법. 이걸 제가 늘 찾아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저희가 소수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나 그런 이론을 가지고 개혁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때 들이대면 돼요. 헌법을 잘 알고 있으면. 옛날 그 제가 같이 섬기던 그 담임 목사님께서 법대로 해라. 인도사 법대로 해. 그럼 법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제 그런 명언을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개혁교회는 개혁교회를 제대로 하고 싶다. 그 역사적 정당성이나 정통성을 갖고 싶다 그러면 뭘 많이 알아야 돼요. 우선 뭘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에 아까 그 기독교 교회가 나왔죠. 그 개신교 교회가 나왔고 개혁교회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역사적인 맥락을 조금 살펴보면 그다음에 이어지는 게 청교도주의예요. 청교도주의. 그렇죠? 영국을 그 위시해서 그 교회와 사회를 정화하려고 했던 청교도들의 운동이죠. 그래서 퓨어를 붙여서 거기다도 ANT를 붙이잖아요. 퓨리탄. 퓨리탄이라고 부르는데 청교도주의. 그리고 이제 시대적으로 조금씩 교집합이 당연히 되겠죠. 개혁주의와 이 청교도주의. 그다음에 개혁파 정통주의가 나오고요. 개혁파 정통주의 다음에 뭐가 들어오냐면 이성이 들어옵니다. 인간의 이성. 인간의 이성이 들어와서 이 성경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한번 파악해 보자라고 하는 무슨 주의가 들어올까요? 계몽주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18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서 그 19세기부터 우리 이제 신학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신학의 어떤 그런 교회사의 그 패러다임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에 어떤 게 들어올까요? 계몽주의 다음에 드디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게 되고 이제 성경을 이제 거의 느낌적으로 보는 거죠.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가 누구라 그러죠? 슐라이마어라고 합니다. 슐라이마어는 뭘 그 주창했던 사람이죠? 절대 의존 감정. 그래서 객관적인 신학의 학,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학문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신앙의 학으로 기독교 신학을 그렇게 바꾸게 되거든요. 슐라이마와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레샴 메이천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또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물론 그 중간에 칼바르트가 끼죠. 그래갖고 다시 정통주의로 돌아가려고 그 노력을 하지만 제대로 다 못 돌아가는 바람에 그 칼바르트를 위시한 그들 신학자들을 총칭해서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신정통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통주의와 신정통주의는 다른 거예요. 네오 옥소독시는 다른 겁니다. 정통주의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끝에 이제 그레셈 메이천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근본주의 운동을 펼치죠. 그래가지고 5개 예를 들면 뭐 성경의 어떤 그런 그 무호성이라던가 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정녀 탄생이라던가 뭐 대속적 죽음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기적의 어떤 그런 그 역사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어떤 그런 근본주의 운동이 태동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제 멋대로 살자. 근대주의를 거쳐가지고 지금 후근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이 개혁 교회의 역사적 정당성, 역사적 정통성을 꼭 꽉 쥐고 가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면요. 신앙 고백이 나와. 이게 교리적 토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께서 그 개혁파 혹은 개혁교회의 일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이 개혁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신앙 고백서들이라거나 요리문답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거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 강요가 될 수 있겠죠. 그 기독교 강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신조는 싫지만 그리스도는 좋다. 이 신조는 크리드죠. 라틴어 끄레도라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내가 믿는다. 1인칭 단수 동사죠. 내가 믿는다라고 하니까 내가 끄레도는 그 심장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준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포슬스 크리드 하면 뭐죠? 아포슬스 크리드. 사도 신조죠. 사도 신조. 아포슬이 사도고
이게 s를 붙이면 사도들이 마음을 준 거를 나도 믿는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개혁교회에서 보통은 예배 순서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 사도신경, 그 사도신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아포슬스 크리드. 그래서 그 사도신조를 혹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이 한 교회 고백 공동체 한 교회 일원이 그 신앙을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신앙은 사도들이 믿은 바를 우리도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시대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신조는 싫지만 요거를 이제 교리로 바꿔도 되고요. 신학으로 바꿔도 되고요. 음. 신조는 싫지만 혹은 교리는 싫지만 혹은 뭐 신학은 싫지만 그리스도는 좋다. 이제 이건 사실 말은 안 되죠.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말은 안 되는 논리이긴 합니다. 자, 두 번째. 신조와 신앙 고백서는 성경적이다. 왜 그러냐면요. 성경을 주해해서 엑세제시스라 그러는데 성경을 석의해서 정확한 의미 파악을 해서 그거를 교리화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기 좋게. 그렇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단순하게 고백하기 좋게 조직화하고 교리화해 놓은 거기 때문에 신조와 신앙 고백서는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조와 신앙 고백서는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아주 그 펼쳐져 있는 교리적인 진술이나 내용들을 단순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외우고 또 고백할 수 있죠, 입으로. 그런 장점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교리 같은 부분이나 신조 같은 부분들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면요. 솔라 스크립추라죠. 오직 성경. 성경은 최종적 권위다. 그래갖고 예를 들면 A와 B라는 사람이 논쟁이 붙었을 때 그 논쟁을 끝내줄 수 있는 유일한 그 책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성경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그 해석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결론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이야기인데 한글로 된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자국어 성경, 개역개정이라는 성경 좋은 성경입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뭐 KJV 뭐 무오류성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자국어 성경이 있다는 거는 복이에요. 그거는 자국어 성경이 없는 나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혹은 충실히 자국어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그 다음에 뭐 좋은 영어 성경 같은 것도 읽으시고 그 다음에 뭐 헬라어 성경이라든가 히브리어 성경 같은 것도 많이 익숙해지시면 읽는데 훨씬 편하겠죠. 헬라어나 히브리어가 그렇게 어려운 그 언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엔 성경을 읽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런 책도 있어요. 400단어만 외우면 뭐 거의 성경에 있는 거의 모든 단어를 다 그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책들도 나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3장으로 넘어가면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4장은 이 그 개혁 신학자들은 언약 신학자들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개혁파 개혁파 교회는 이 언약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카라트라고 하기도 하고 베리트라고 하기도 하죠.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디아데케라고 하는데 이런 그 언약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알버스 월터스의 책도 있죠. 창타구라는 책,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책도 있죠. 사실은. 자, 5장으로 넘어가면요. 칭의의 부분이 나오네요. 칭의. 여기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러스 크리스투스. 우리 개혁파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다. 이걸 고백하는 교회죠. 그래갖고 개혁파 교회를 고백교회라고 하기도 해요. 계속해서 입으로 내가 갖고 있는 혹은 내가 이해하고 있는 혹은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거든요. 고백 공동체라고 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래서 그 교회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신조나 이런 신앙 고백서들을 만들어 왔던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대 같은 경우는 슬그머니 그런 MPP라든가 이런 그 칭의 유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그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어요. 지금 그 시대의 신학 자체가. 근데 우리는 이 개혁 신학은 너무너무 깔끔합니다. 오직 은혜고 오직 믿음이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
이런 부분을 우리가 5장에 가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6장은 성화입니다. sanctification, 성화. 이 부분은 이제 가서 좀 따지도록 하고요. 자, 7장으로 넘어가면 교회는 뭐냐? 그리고 참 교회를 구별하는 표지는 뭐냐? 이런 것들. 네, 첫 번째로는 복음의 순수한 선포가 이루어져야 된다. 진짜 그 와릿 민트라 그러는데 이 복음 그 성경 그대로의 그 아주 순수한 그 말씀. 개혁교회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설교, 성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그 말씀에 대한 아주 순수한 선포, 그리고 성례에 합당한 시행. 성례는 뭐죠? 성례는 세크라멘트라 그러는데 이거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로 또 나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권징. 지금 교회 권징하는 교회는 아무데도 없죠. 자, 교회 권징이라는 것도 있고요. 자, 그 부분도 우리가 이론적으로 한번 빠삭하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8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예배에 대해서 나와요. 이 부분에서 이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 이 부분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예배를 한번 보면 말씀과 예배 이 부분이 나오고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예배일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9장으로 가면요. 설교와 성례라는 이 부분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는 은혜의 수단, means of grace. 은혜의 수단은 말씀과 그러니까 설교라고 이제 써놨는데 말씀과 성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일컫는 말이에요. 자,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발간사네요. 예수가족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며 그리고 부흥과 개혁사 대표이신 존경하는 백금산 목사님 쓰신 글입니다. 자, 개혁주의 교회와 목회 시리즈를 발간하며 그래서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의 정체성을 한번 발견해 보자. 개혁주의라는 말은 독특하게 한국에만 있는 말이죠. 레포메이셔니즘 이런 단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개혁에다가 거기다 이즘을 붙여가지고 주의라는 이즘을 붙여가지고 개혁주의라는 말을 이제 붙인 건데 사실은 개혁 신학이라거나 뭐 개혁 교회라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죠. 뭐 근데 개혁주의라는 말이 뭐 나쁜 말이다 혹은 쓰면 안 되는 말이다 이제 그런 건 아닙니다. 오직 독특하게 우리 한국의 문맥에서만 있는 말이구나 이제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개혁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폼이 디폼드 됐어요. 폼이 깨졌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 순수한 교회 어떤 그런 순수한 말씀 교리 이런 것들이 깨졌어요. 그래갖고 다시 포메이션을 찾자. 그래서 앞에다 돌아가자 리폼드를 붙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리폼드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성경이다. 우리는 오직 성경만 따라간다. 사제들, 뭐 주교, 교황, 무호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우리는 오직 성경만 따라간다. 그게 개혁파의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 가치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인문학자였던 에라스무스가 아드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 종교개혁 시대 때에 개혁교회 일원들 그리고 개혁교회 학자들은 인문학을 굉장히 깊게 공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인문학의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언어잖아요. 언어고 그리고 역사고 철학 같은 것들인데 그러니까 언어를 정말 탁월하게 공부를 했던 루터라든가 그리고 칼빈 같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주해를 하면서 자기들이 성경을 해석을 하면서 이거 사제들이 가르친 거랑 다르잖아. 그 중세 교회가 가르친 거랑 다르잖아. 면벌부가 어딨어? 뭐 연옥이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잖아. 그런 걸 하나하나씩 고쳐 나간 겁니다. 개혁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17년 10월 31일에 그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그 종교 개혁이 책에 의하면 이래요. 15일의 기간 동안 독일 전역에 퍼졌고 2달 동안 유럽 전역에 퍼질 만큼 강력한 무브먼트였다. 이렇게 다른 종교개혁 관련 서적들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아무튼 백금산 목사님의 판단을 한번 들어볼까요? 사사시대와 방불한 오늘의 목회 현장. 여기서 말한 사사시대가 뭘까요? 지들 멋대로 목회를 한다 그 얘기가 되겠죠 사실은. 자, 이거 보면요 21세기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목회 현장은 사사시대를 방불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 17장 6절이나 사사기 21장 25절 같은 데 보면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백금산 목사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뭔가 기준이 없다 이거예요. 목회에 기준이 없이 예를 들면 담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저도 담임 목사지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권한이 생기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권한이 생기니까 나는 교회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목회 철학이라는 걸 써놓고 거기다가 하나하나씩 붙여놓는데 그게 과연 성경적이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시면요. 목회자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목회를 한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총회나 현재 우리의 그 상황이 총회나 노회에 어떤 그런 통제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뭐 어쨌거나 이 다 대부분 보면 대부분 다 합동측인 것 같은데 지금 이 강의에 있어서는요. 총회나 노회 통제도 없어요. 예를 들면 총회 결의에 의해서 우리 그 중보기도라는 단어 쓰지 말자. 그게 먹히나요? 그 지교회 그 개교회에 먹히나요? 아니죠? 다 쓰죠. 중보기도라는 말을 도고기도라고 바꿔 쓰기로 하자라고 해도 그거는 뭐 그냥 총회 그냥 그 권고 사항이고 이미 권사님들이 잘 쓰시는데 우리가 그걸 뭐 바꾸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무시해 버린다거나 총회도 더 이상 개입을 하지 않죠.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 이따 강의 끝나시고 나서 사랑침례교회인가요? 그 정동수 목사님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인격적으로 생기셨고 너무너무 인격적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참 그런데 그런 분들은 사실 이 칼빈을 거의 이단 괴수 뭐 그 칼빈의 기독교 강을 거의 쓰레기책 같은 경우로 막 지금 막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쳐보시면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우리 버젓이 총회도 갖고 있고 그런데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한 교수도 나서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죠. 옛날 같은 경우는 그런 권한이나 권위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단 정제도 가능했고 했지만 지금은 솔직히 제가 예를 들면 총회의 그런 신학부나 이런 데서 솔직히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보면 참 그런 아주 좀 걱정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지역교회, 개교회마다 다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고요. 합동측 안에도 그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 안에도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부교역자들에 이르기까지 다 다른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 돼서 이 합심해서 앞으로 전진해도 부족한데 이 사람 신학 다르고 이 사람 신학 다르고 이 사람 신학 다르고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금산 목사님도 이거 완전 목회 사사시대다. 표준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표준이 없다는 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공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서는 했는데 공부는 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개혁교회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우리라도 이 개혁주의 교회의 표준 문서 이런 것들을 아주 충실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경이 말하는 기준에 따라 우리도 이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 전에 그 외인그루뎀의 조직신학 책을 갖다 놓고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한 장씩 읽어와가지고 이 책을 읽으면서 어땠냐 이 교리 혹은 조직신학에 대해서 어떻게 읽었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라고 예배 전에 반드시 토론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이런 어떤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좀 세우기 위해서 자, 그리고 교회 영적 성숙을 추구하는 목회를 추구하는 대신에 자신의 영광, 이 자신의 영광은 목사의 영광이겠죠? 그 달력 밑에다가 그 자기 이름을 써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 담임 목사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뜻대로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현대 문화가 원하는 기준에 맞추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 기준이 아니라 현대 문화가 원하는 표준에 맞추어 기준에 맞추어 교회의 외적 성장만을 추구하는 목회가 시대의 흐름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개혁파 목사들도 현실을 핑계로 제대로 개혁교회를 해볼 수도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심지어 부교역자를 뽑을 때도 여러분들 한번
우리 학교 홈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그 사역자를 뽑는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이 부교역자를 뽑는 기준이 뭔가 한번 보세요. 이게 도대체 이게 개혁교회의 그 교역자를 뽑는 건가? 아니면 무슨 뭐 찬양 인도자나 뭐 이렇게 외부적인 사역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 건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교역자를 뽑을 때도 그 자기의 목회 철학에 굉장히 유용한 사람을 뽑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권한이 굉장히 크죠. 그거를 장로님들과 함께 이 신학을 공유하면서 장로님들과 함께 교역자를 뽑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에 맞춰서 교역자를 뽑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외적 성장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래서 찰스 피니 아시죠? 찰스 피니에 의해서, 찰스 피니는 부흥주의로 대표가 됩니다. 그쵸? 부흥주의. 찰스 피니라는 사람이 나온 부흥주의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부흥과 부흥주의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쵸? 부흥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에 의해서 우리한테 전적 주권적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이고요. 부흥주의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개념이에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속을 수 있어요. 외적으로 뭔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아니면 뭐 재력이 많아지고 이러면 사람들은 뭔가 달라졌다. 교회가 커졌다. 우리의 인프라가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속을 수 있지만 그게 과연 진정한 부흥이냐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아무튼요. 이 찰스 피니 이후에 당연한 듯이 교회에 자리 잡은 잡다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죠. 교회에서 제발 좀 이 개혁교회 목사가 볼 때는 제발 좀 걷어냈으면 좋겠는 이 잡다한 프로그램들. 사실은 그 교회의 그 제1 표지는 거룩성이거든요. 교회의 거룩성이랑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데 막 전교인이 헌신하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개혁교회랑은 별로 상관이 없죠. 자, 아무튼 그래서 외적 성장만을 추구하는 목회가 시대의 흐름이 되고 있다. 자, 이걸 요약해 보면요. 일관성이 없는 거고요. 일관성이 없는 것은 공통된 신앙 고백이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공통되고 일관된 교리 혹은 교의 체계가 교역자들도 없는데 교인들이 있을 리는 만무하겠죠. 교역자가 그걸 가지고 미친 듯이 끌고 나가도 그게 될까 말까, 그게 가능할까 말까 지금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데, 자, 그러니까 당연히 성도들이 그 관점을 갖는다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백금산 목사님이 걱정하고 있는 거고요. 자, 넘어갑니다. 복음주의 교회 내 춘추 전국시대 현상. 현대 복음주의 교회는 여러 갈래가 있대요. 첫 번째, 비교적 종교개혁 전통에 충실하고자 하는 전통적인 복음주의 교회가 있는가 하면, 여기 앞에다가 건전한 혹은 전통적인, 아무튼 이 뭔가 형용사를 좋은 부분을 붙이면 개혁파랑 연결되는 어떤 굉장히 좋은 복음주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금 시대의 문맥에서 복음주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면 칼빈주의자들이 혹은 개혁주의자들이 복음주의 교회, 저기 복음주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별로 좋은 뉘앙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에다가도 이즘을 붙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걸 위해서 뭐든지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복음주의가. 그래서 옛날에 예를 들면 전통적 복음주의, 뭐 구복음주의, 건전한 복음주의라고 할 때 거의 칼빈주의와 혹은 종교개혁 시대와 명맥을 같이 했던 복음주의인데 그게 지금 깨져버렸어요. 지금 그 개혁파에서 복음주의라고 이야기할 때는 신복음주의 혹은 찰스 피니 이후의 복음주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 구체적으로 한번 토론을 해보거나 뭐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면 뭐 몇 분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한국의 4대 복음주의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그게 칼빈주의적 관점 혹은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과연 그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주의 목사냐, 이 부분을 또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굳이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그 유튜브 채널이 그 구독자는 몇 명 안 되는데 그 별 기상천외한 그 교단에서 많이 오셔가지고 거기다 제가 그 전화번호도 써놓고 뭐 그 이메일도 써놓고 그랬더니 막 그 연락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굳이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런 실명이나 이런 것들은
이 레코딩이 끝나면 토론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 대형 교회를 추구하면서 기업 경영 철학을 도입하고 그 마케팅 원리를 도입하여 교회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마케팅 교회. 마케팅 교회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이 김홍만 목사님이라는 분의 워딩으로 조금 한번 소개를 할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김홍만 목사님이 이렇게 그 글을 쓰셨네요. 자, 현대적인 예배는 분명 미국에서 개발되었다. 자, 그 마이클 호튼의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 그런데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다. 그 부분은 이따 토론 시간에 제가 실명을. 자, 인본주의 신학과 실용주의에 의해 만들어진 프로그램화된 예배를 무분별하게 도입하여 한국 교회를 계속 병들게 한다. 사람 수가 많아진다라고 교회가 거룩해지는 게 전혀 아니에요. 요즘에는 더 나아가 목회자들을 인솔하여 이러한 교회들을 견학시키고 적극 도입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여기 지금 없죠? 조 목사님도 그런데 한번 갔다 와가지고 저한테 자기의 심정을 아주 한번 토로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운동의 시작은 빌 하이벨스 목사가 심우하는 윌로우 크릭 교회로 들 수 있다. 하이벨스 목사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가 위치한 지역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가 뭐죠? 영어로 하면? 그게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시장 조사예요, 그게. 그래서 이걸 마케팅 처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많이 끌어들일 수 있을까를 시장 조사하는 거예요. 그걸 마케팅 처치라고 합니다. 자, 특히 왜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조사했다. 시장 조사를 한 거예요. 자, 조사 결과를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첫 번째, 헌금하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두 번째, 교회가 지루합니다. 늘 상투적이에요. 세 번째, 자신들의 삶과 관계없어 보이고, 네 번째, 결국에는 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가 뭐 할까요? 헌금을 줄여준다거나, 그렇죠? 교회가 지루하니까 교회를 뭔가 좀 익사이팅하게 만든다거나, 상투적인 거를 굉장히 좀 재밌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자기의 삶에 실용적으로, 제가 그것도 합통측 교회인데 제가 초반에 회심하고 나서 중생하고 나서 초반에 갔던 교회는 사랑의 5가지 언어를 강해 설교하고 있었거든요. 사랑의 5가지 언어가 성경인가요? 아니죠? 게리 체프만인가요? 그 사람이 쓴 사랑의 5가지 언어를 강해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1, 2, 3, 4, 5주 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자, 그렇게 자신들의 삶과 관계 있게 아주 재밌게. 자, 네 번째, 결국에는 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교회를 안 온다고 하면 죄 이야기를 안 하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십자가도 퇴색이 되겠죠. 자, 따라서 하이벨스 목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일 오전 예배와 토요일 저녁 예배를 불신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이미 기존 신자들을 위해서는 수요일 밤과 목요일 밤 예배로 프로그램을 편성하였다. 즉 수요일과 목요일 밤 예배는 전통적인 예배로 드리고, 이런 교회 많죠? 뭐 찬양 예배, 뭐 무슨 금요 성령 집회 이런 식으로 막 쪼개놓잖아요, 지금. 그 성령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성령님이 좋아하실까요? 금요 성령 집회? 거기서 뭐 할지 뻔히 다 아는데? 토요일과 주일 예배는 새로 오는 자들이 환영받는 분위기면서 위협적이지 않고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한국인들 노래하는 거 좋아하죠? 찬송가 부르는 거,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될 수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이용하면 안 돼요. 개혁교회는. 절대 찬양이라는 요소를 무슨 사람들을 동원한다거나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인상, 예를 들면 이 예배는 찬양 예배니까 여러분 노래도 한 곡 부르고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않고 참석하시면 돼요라는 인상을 주면 안 돼요. 개혁교회는. 그건 개혁교회가 아니에요. 이러한 예배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적당히 익명성을 유지하고, 대형교회니까요. 진리에 대해서는 가볍게 서론 정도만 이야기하는 것이다. 부담을 갖지 않으면서 쉽게 결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로그램 편성에 있어서도 창조적이며 재미있고 현대적인 관련성이 있도록 하였다. 또한 될 수 있는 한 오락적으로 만들었으며 참석자들로 하여금 죄를 인식하거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죄나 회개에 대한 설교가 허용되지 않았다. 참석자들이 보다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음악도 락뮤직으로 하고 록뮤직으로 하고 현대 테크놀로지의 도움을 받아 레이저 불빛을 무대 위에 비추며 서라운드 뮤직 시스템과 디지털 기술로 다양한 영상을 만들어 환상적이고 극적인 연출을 한다. 또한 메시지는 재치 있는 이야기들로 채우고 될 수 있는 한 메시지는 드라마로 연출하여 오늘날 현대인의 고민과 갈등을 심리학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렇게 팝 뮤직과 재치와 유머가 넘치는 이야기, 현대 장비를 동원한 쇼, 인간 심리를 끌어내는 드라마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예배가 지루하지 않고 참석자들이 부담 없이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우리들이 속해 있는 교회는 어떨까요? 이러한 예배를 구도자에게 민감한 예배 혹은 사용자가 친근하게 느끼는 예배라고 부른다. 한국교회에선 이것을 열린 예배라고 부른다. 이렇게요. 자, 이런 것이 마케팅 처치입니다. 마케팅 처치. 요 개혁 신학으로 돌아가라. 김홍만 교수님이 쓰신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를 했어요. 자, 그럼 마케팅 교회도 있어요. 책으로 다시 갈게요. 8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 그래서 전통적인 복음주의와 대형교회 운동에 대한 저항으로 신비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을 결합하여 포스트 모던 문화에 어울리는 교회를 추구하는 이머징 교회. 이 이머징이라는 애드저스트는 요 최근 생겨난, 최근에 만들어진 그런 뜻이거든요. 최근 생겨난, 최근에 만들어진. 그래서 이 이머징 교회는 뭐냐? 새롭게 나타난 교회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단이나 교파, 어떤 교리, 교의들을 초월하고 새로운 세대를 위한 새롭게 떠오르는 교회를 이머징 처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넘어가서요. 스스로 사도와 예언자라고 주장하면서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며 거짓 예언을 남발하며 교회를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신사도 교회. 신사도 교회는 뭐죠? 제가 일부러 좀 찾아왔는데요. 피터 와그너가 주창한 교회입니다. 처음에. 뭐 그 전부터 분명히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그가 종합하고 체계화를 했어요. 자, 신사도 교회는 뭐냐? 사도직이 계승된다는 거예요. 사도직이. 그리고 임파테이션이 뭐죠? 이 안수를 통해서, 안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전이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븐 마운틴, 일곱 산이라는, 예를 들면 종교, 가정, 교육, 정부, 미디어, 예술과 연애, 그리고 비즈니스, 이런 것들을 그 영적 도회를 그려가지고 이 재물, 예를 들면 돈과 부로서 이것들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사도 교회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신사도 교회는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아니면 기적과 신비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어떤 부분밖에 안 되고요. 실제 신사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돈이에요. 돈. 어.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왕의 재정. 그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왕의 재정이란 책 들어보셨어요? 그게 한국 교회에서 거의 베스트셀러급으로 팔린다는 것 자체가 한국 교회의 재앙이에요. 그런 책이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게, 기독교 강호가 팔립니까? 안 팔리겠죠? 왜냐하면 공부해야 되니까. 왕의 재정. 이 책 읽으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 게 심각한 문제죠. 자, 그리고 이 신사도가 주장하는 어떤 그런 신학적 개념 중에는 개방신론, 열린 유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눈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언어나 행동에 따라서 움직이는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개혁파 그 교리들이랑 완전히 다르죠. 개혁파는 하나님 주권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종교의 영. 그래서 자기들을 비판하면 종교의 영에, 마귀에 빠져 있다.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도망가는 것이, 자, 신사도 교회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전통적인 복음주의 교회, 두 번째 마케팅 처치, 세 번째 이머징 처치, 네 번째 신사도 처치, 이런 것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신사도 뭐 이제 거기는 그 빈야드랑도 또 연결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베니 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닌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올해로 제가 알기로는 기억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그 회개를 했어요. 뭐라고 회개를 했냐? 내가 그동안 거짓 예언과 번영 복음을 전한 것을 제일 내 사역에 제일 크게 후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 말이 뭐예요? 이 베닌이라는 사람은 그들의 대장인데 그 대장이 후회를 하고 회개를 했어도 그들은 아직도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예요. 그 베니는 뭐예요? 자기가 사기를 쳤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보편교회에는 너무나 큰 상처를 줬죠. 아직도 거기 따라다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으니까요. 베니인의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죠? 그 실명은 이따가 끝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네 분파가 각자의 세력과 판도를 확장하려고 서로 경쟁하면서 교회 안에서 경쟁한다는 게 참 웃긴 일이죠. 우픈 일이죠. 경쟁하면서 복음주의 제국의 춘추 전국 시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 춘추와 전국 시대,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를 나눌 수 있죠. 다양한 세력의 출몰로 싸움이 잦고 극도의 그 혼란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말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춘추 전국 시대랑 동일하다, 비슷하다. 그렇게 목사님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혁주의 교회와, 그러니까 개혁주의는 사실 지금 빛 좋은 개살구인데 개혁주의 교회와 목회에 대한 방향 감각을 상실한 신학교와 목회자. 자, 개혁주의 교단에 속한 많은 목회자들도 알게 모르게 이런 시대의 영향을 받아 바른 목회에 대한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이리저리 표류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면 자, 제가 하나 또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개혁주의는 뭐냐? 이번에는 고신 교수님이 쓰신, 이상규 교수님이 쓰신 자, 개혁주의를 한번 좀 소개를 해볼게요. 교수님의 입으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개혁주의의 기본 개념.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말할 때 그 의미를 넓게 보면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운동과 신앙을 통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상이 개혁주의나 복음주의를 포함한, 여기 복음주의라는 말이 분명히 나오죠. 그래갖고 원래 복음주의는 좋은 거였어요. 지금 문맥 속에서 개혁파가 복음주의를 이야기할 때는 좋은 뉘앙스로 사용하진 않습니다. 보통 신복음주의를 일컬을 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는 복음주의자야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살짝 이렇게 갸우뚱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이 사상이 개혁주의나 복음주의를 포함한 모든 개신교 신앙의 근간을 이룬다. 그러나 개혁주의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보다 한정적이다. 발표하신 분 있죠? 현대 복음주의의 개혁주의가 필요한 이유, 칼빈주의가 필요한 이유 최근에 발표하셨었죠. 자, 역사적 의미에서 개혁주의란 쯔빙글리와 칼빈의 개혁신앙을 루터의 개혁운동으로 생성된 루터주의와 구별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아까 우리가 아까 살펴봤잖아요. 기독교 교회가 있었고 개신교 교회가 있었고 개혁교회가 있었고 그 개혁교회는 역사적으로 뭐라고요? 이 루터파나 제세례파나 이런 사람들이랑 구별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개혁주의라는 말은 루터주의와는 다르다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 쯔빙글리와 칼빈에 의해 시작된 개혁교회는 스위스에서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스코틀랜드 등지로 확산되었는데 이런 개혁교회의 신앙을 가리켜 개혁신학이라고 부른다. 이 신앙 체계가 17세기 이후에 미국에 그리고 19세기 말에 한국에 소개된 것이다. 자, 루터주의나 개혁주의가 다 같이 로마 카톨릭의 사제주의를 비판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지향하지만 두 신앙을 구별하는 이유는 개혁주의가 루터주의보다 더 철저한 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저희 철저한 개혁이라고 할 때 예를 들면 우리 한국교회에서 권사라거나 그쵸? 무슨 원로 목사라거나 저도 원로 목사 안 됩니다. 제가 하도 교회에서 떠들었기 때문에 그거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슨 명예 장로라거나 이런 것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권사님 우리 권사 없앱시다. 그럼 권사님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자, 더 철저한 개혁을 단행했다라는 말은 로마 카톨릭의 잔재를 배격하는 데 보다 철저했다는 뜻이다. 자, 이 사람들은요. 심지어 동료이자 선배인 루터주의도 개혁하려고 했고 나아가 자신들도 끊임없이 개혁하려고 했다. 칼빈의 경우 모든 문제에 대하여 성경에 근거한 철저한 개혁을 시도함으로써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중세교회의 전통들, 곧 로마 카톨릭의 의식과 관행을 말끔히 제거했다. 그러나 루터 교회에는 로마 카톨릭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 권사 제도는 감리교의 잔재예요. 이런 점에서 교회 사학자인 베인토는 개혁주의를 반사제주의뿐만이 아니라 루터주의를 개혁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역사적으로 반사제주의로 사제주의를 개혁한 루터주의도 개혁하려고 한 거죠.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개혁주의를 칼빈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금은 개혁주의와 칼빈주의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칼빈주의라는 말은 칼빈의 사상을 의미하였고, 개혁주의는 쯔빙글리나 칼빈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의 사상을 통칭하는 의미에서 쓰였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는 칼빈만이 아니라 칼빈의 사상을 따르는 모든 사상을 칼빈주의라고 칭하게 되었다. 개혁교회의 역사에서 비록 쯔빙글리가 칼빈보다 한 세대 앞선 인물이었으나 칼빈이 보다 선명하게 성경의 가르침을 해설하고 체계화하여 개혁신학을 구축하였기 때문에 이 사상을 칼빈주의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그 내용이 어디 담겨 있겠어요? 그 내용이 소위 말해서 인스티튜티오 크리스티아나 릴리기오니스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 강요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개혁파 그 신학자들 그리고 목회자들 신자들은 기독교 강요를 필독서로 읽어야 돼요. 너무나 당연하게. 자, 이 기독교 강요는 이 칼빈이 23년간 개정 증보한 책이거든요. 지금 이 기독교 강요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냐? 교리 진술, 그리고 교육적 동기, 그리고 변증, 그리고 성경 읽기 안내서, 그리고 경건의 지침서,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 신학이 사실 쉽지 않죠. 우리가 개혁파 그 교회에 몸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쉬워지진 않죠. 왜냐하면 아니 일단 이론적으로 빠삭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건 표준 문서 이런 것들 빠삭해야 되죠. 하이델베르크니 벨지기니 도르트니 다 공부해야 되죠. 기독교 강요 공부해야 되죠. 내가 소속돼 있는 교회를 에클레시아 레포만타 에스트 셈퍼 레포만다라 그러거든요. 그래, 니네 개혁교회 맞지? 그럼 그 이후에는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돼야 된다. 그럼 개혁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개혁교회 일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사실은 사실은 어렵죠. 그래서 우선 우리는 첫걸음을 뗀 거예요. 철저하게 한번 공부해보자. 개혁교회가 뭐냐 도대체. 일단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선택과 판단은 각 개인의, 우리 이 총회 헌법에도 신앙의 자유, 그 각 개인의 어떤 그런 수준과 어떤 그런 그 실력과 상황에 맞게 각 개인의 교회와 어떤 그런 가정과 이런 데다가 그 적용을 하는 것이죠. 자, 조금만 더 볼게요. 우리는 칼빈주의를 칼빈 개인의 사상이라거나 그의 창작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사실 칼빈은 이 사상 체계의 한 해설자였을 뿐이다. 따지고 보면 칼빈주의 사상은 1세기 바울의 가르침이자 초대교회의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이었고, 이를 16세기 개혁자들이 계승한 신학체계이다. 그 내용이 기독교 강요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찰스 하찌는 개혁주의를 칼빈주의라고 부르지 말고 차라리 아우구스티누스주의라고 부르자고 제안한 바가 있다. 개혁주의 신학이 16세기에 와서 비로소 형성된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런 제안을 한 것이다. 정리하면 개혁주의는 칼빈이나 다른 개혁자들의 창의적 사색에서 얻어진 결론이나 그 견해라는 집합체라기보다는 초대교회로 이어져 오는 성경의 가르침을 가장 바르게 해설한 신학 혹은 신앙 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교회예요. 그게 중세 590년부터 1517년까지는 잘려나갔다 이거예요. 개혁파의 눈에서 볼 때, 그래서 중세, 그 죽음의 중세 천년이다. 그때는 교회가 완전히 죽어 있었다. 그 교회를 우리가 살리자. 이런 주장을 이 종교개혁자들, 교회개혁자들이 한 겁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유해무 교수님이 쓴 글 조금만 더 읽어드릴게요. 개혁교회는
루터파 안에 로마교의 잔재와 유사성이 여전히 있다고 보면서 계속적인 개혁, 셈퍼 레포르만다를 추구하였다. 즉 로마교 예전의 가시적인 상징물들 곧 제단, 성찬에서 무교병 사용, 십계명의 개수, 어, 교회 안의 조각상들이 문제가 되었다. 게다가 칼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교리와 예배와 교회의 제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개혁하였다. 그러면 빌 하이벨스의 윌로 크릭 교회가 칼빈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저 나쁜 놈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럼 칼빈은 당연히 욕먹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쵸? 근데 아니 사람들이 뭐라고 논증을 하냐면요. 아니 그렇게 잘한 신학자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욕을 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윌로 크릭 교회 사람들이 이 칼빈을 보고 아 잘한다. 우리도 거기 따라가야 되겠다. 너무 올바르다. 너무 정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한국 교회 교인들은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 글을 이어 개혁교회는 독일 교회가 말씀을 따라 본질적으로 다시 개혁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에 비해 루터파는 예배와 교회 제도의 상당수를 중립적인 것, 이걸 아디오포라라고 합니다. 아디오포라라고 치부하면서 개혁파의 입장을 거부하였다. 이런 긴장은 결국 개신교회 안에서 루터파와 개혁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 이렇게요. 자, 이런 책들도 한번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이상규 교수님 그리고 개혁주의를 말하다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님들이 쓰신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 한번 제가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요. 자, 개혁주의 교단에 속한 많은 목회자들도 알게 모르게 이런 시대의 영향을 받아 바른 목회에 대한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그 개혁주의를 동의를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부흥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개혁주의라는 게 실용성이 없습니다. 자, 이런 방향을 상실한 채 이리저리 표류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는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이면 개혁주의 목회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을 가지고 목회 현장에서 건강한 개혁교회를 건축하는데 헌신할 수 있는 목회자들을 제대로 양성하지 못하고 있는 신학교의 안타까운 현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신학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자, 이런 게 그러니까 신학교 자체도 검증 안 된 교수들과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교수들, 계몽주의 신학에 물든 이성론자들 이런 사람들도 많고요. 그걸 열심히 누가 가르친다라고 해도 그걸 전도사님들이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냐는 각 개인의 신앙에 맡긴 거기 때문에 총회의 통제나 신학교의 통제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죠. 자, 그리고 이미 신학교뿐만이 아니라 이미 고착화된 목회 현장에서 어리고 여린 전도사들이 그 현장을 버텨낼 재간이 있을까요? 담임 목사가 시키는 걸 반대하면서 그 교회에서 저는 칼빈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바빙크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손 들자마자 조 목사님처럼 되는 거죠. 그런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그 현장을 버텨낼 재간이 없죠. 부교역자들이. 음. 자,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이 무엇인지, 개혁주의 교회와 목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해주는 필수 과목이 부재한 것도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여러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백금산 목사님께서도 평공목이라고 이 평생 공부하는 목회자 모임 그걸 만드셔가지고 커리큘럼을 본인이 짜셔가지고 계속 목사님들 공부시키고 막 그러고 계세요. 지금. 조 목사님도 자꾸 저보고 그걸 하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넘어가서요. 개혁주의 교회와 목회 시리즈의 발간 목적. 자, 이번에 발간되는 개혁주의 교회와 목회 시리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해결책의 첫걸음으로서 부흥과 개혁사가 제공하는 개혁주의 교회 101 혹은 개혁주의 목회 101 과목이다. 그래서 개혁교회 즉 장로교회의 신학과 예배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아는 것은 자, 한 세 가지 1강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대로 첫 번째 믿고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이냐 두 번째 성경대로 예배하고 세 번째 성경대로 사는 거 믿고 살고 예배하고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우선은 아는 거죠. 어떤 거냐. 그래서 도대체 개혁교회가 무엇이냐라는 원론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개혁주의 교회와 목회 시리즈가 앞으로 개혁주의 목회에 대한 더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과 실천의 자극제가 되어 이 땅에 성경적인 교회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도 이따가 토론을 좀 하면 좋겠죠. 안 졸린 분들하고 모여서요. 자, 10페이지입니다. 추천의 글. 요 추천의 글은 프렌티스 워터스라 가이 워터스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쓴 거예요. 가이 워터스는 여러분 재밌게도 리차드 B 헤이스하고 E.P. 샌더스의 제자예요. E.P. 샌더스는 여러분들 좀 익숙하시죠? E.P. 샌더스의 제자인데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책이 없는데 E.P. 샌더스를 까는 책을 썼어요. 그 어디 그 칭의에 대해서 썼는데 이 사람이 아무튼 그 E.P. 샌더스를 비판하는 책을 썼습니다. 쓰기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제 몇 가지만 볼게요. 다 읽을 수는 없고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도 영적 생명의 갱신을 나타내는 징후가 도처에 보인다. 최근 젊은 세대들이 개혁주의 신학을 받아들이고 있다. 여러분도 예를 들면 그 핸드폰님이나 하하호호님이나 이거 받아들이셔서 여기 오신 거죠? 이 밤에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칼빈이 어쩌고 루터가 어쩌고 이런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그렇죠. 자,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개혁주의 신학을 옹호하고 홍보하는데 헌신한 웹사이트, 컨퍼런스, 출판사, 신학교들이 융성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융성하고 있나요? 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징후는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의 복음으로 삶을 변화시키고 계신다는 것이다. 그게 우리 눈에 볼 때 융성하냐 융성하지 않냐랑 상관없이 교회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제가 믿고 제가 신뢰하기로는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자, 11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어쩌면 당신은 개혁교회 안에서 자랐거나 최근에 개혁교회에 가입한 개혁교회에 속한 사람일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 교회가 믿고 실천하고 있는 개혁교회의 믿음과 실천에 대해서 제대로 더 많이 알고 싶을 것이다. 이 모임이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니 어쩌면 당신은 여기저기서 개혁신학과 개혁교회에 대해 귀동냥을 한 호기심 많은 외부자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른 교단인데 도대체 개혁교회가 뭔데? 라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저도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감리교 출신이거든요. 메소디스틱 처치.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나는 아무래도 총신을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결정을 한 케이스인데 개혁교회에 대한 매력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총신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총신이 개혁교회냐 복음주의냐 이런 거랑 상관이 없이 자, 어느 쪽에 속하든 당신에게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것이다. 도대체 개혁교회는 뭘 믿냐? 첫 번째, 뭘 믿냐? 자, 두 번째, 개혁교회는 그리스도인이 삶을 어떻게 영위해야 된다고 가르치냐? 개혁교인의 삶은 어떠하냐? 세 번째, 개혁교회는 왜 그런 방식으로 예배를 하느냐? 세 가지죠. 믿음, 삶, 예배. 믿음, 삶, 예배. 개혁교회 예배가 다른 교회 예배와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예를 들면 총신을 졸업한 교회 간다라고 해서 다른 교회랑 차이가 납니까 지금? 총신의 교회를 갔다가 예를 들면 감신의 교회를 가요. 차이가 나나요? 저도 그 교회를 지금은 그걸 잘 안 하는데 귀찮아가지고 옛날에는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전도사 할 때도 많이 돌아다니고 그 바로 앞에 있는 교회도 가보고 가자마자 등록하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교회가 제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고 아무튼 근데 그 교회 가면 비슷하죠 다. 총신이든 고신이든 합신이든 뭐 다 비슷비슷하죠. 감신이든 침례교든 제가 우리 채널에다가 제가 2012년도에 총신을 입학했는데 그때 개강수련회 그 강사로 오신 분이 김남준 목사님이거든요. 그분이 하셨던 그 세미나 내용을 올릴 생각인데 그때 오셔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학교만 지금 온 게 아니라 고신에도 내가 가봤다. 근데 충격을 받았다. 고신은 총신보다 더 센 교단 아니냐. 신학적으로나 어떤 그런 삶으로나 더 센 교단인데
고신 그 학교 고신 신대원에 가서 세미나 초청을 받아서 가서 그 세미나 인도를 하고 왔는데 충격을 받은 게 뭐냐? 온누리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온누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에 내가 충격을 받았다. 왜 당신들까지 온누리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한번 한침 놓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교단은 한국의 장로교가 몇 개인지 아세요? 300개가 넘어요. 장로교만. 여러분들이 이따가 위키 백과나 이런 거 한번 쳐보시면 나옵니다. 장로교만 300개가 넘는데 아니 그럴 거면 그냥 다 합치지. 근데 안 합쳐지겠죠? 왜요? 그 이해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치적인 문제, 그럼 돈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 안 합쳐지겠죠. 장로교만 300개가 넘는다니까요. 한국에. 그 중에 예를 들면 우리 교단이 너무 크니까 그 잘 눈에 띌 뿐이죠. 어. 합동이나 통합 같은데 이런 데가 자주 눈에 띌 뿐이죠. 그런 게 300개가 넘는다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해 다음의 서로 연결된 세 가지 질문으로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개혁교회는 무엇을 믿는가? 개혁교회는 어떻게 사는가? 개혁교회는 어떻게 예배하는가? 이게 누군가에게는 숨이 턱턱 막힐 아주 원론적인 질문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모임에 되게 진지하게 모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혁교회는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내용이죠. 믿음의 내용. 그래서 예를 들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줄줄 나와야 돼요.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맹신이죠. 맹신이죠.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믿는 거를 말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언어 도단이죠. 비문이죠. 문장이 아니죠, 그거는. 자,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오늘날 저명한 개혁주의 목사, 목회자, 교수들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찾으려는 유혹을 흔히 받겠지만 지금 부정적인 언어로 썼어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 성경으로 어떻게 대답을 다 하냐?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좀만 더 볼게요. 개혁교회는 보다 객관적이다. 그 많은 사람들이 연구한 내용이니까 객관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방법을 통해 그 답을 찾았다. 그게 뭐냐? 즉 교회의 신조들과 신앙고백서에서 찾았다. 아까 신조와 신앙고백서가 성경적이라고 했잖아요. 이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석의를 해서 우리가 고백하기 좋게 혹은 활용하기 좋게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진술해 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성경을 정말 달통하고 있거나 통달하고 있으면 그렇게 가능하겠죠. 그게 아니라면 우선은 신조와 이런 신앙 고백서에서 먼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개혁교회가 채택한 모든 신조와 신앙 고백서의 유일한 기초는 성경이다. 개혁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성경 본문이 명시적으로 가르치는 것과 성경의 가르침에서 필연적으로 추론될 수 있는 것만 자신들의 신앙으로 고백한다. 개혁교회 나름의 신앙 고백서들이 있다. 여기에는 유럽 칼빈주의 3대 신조, 예를 들면 벨기에 신앙 고백서,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도르트 신조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 고백서,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 거기다가 이제 두 가지 더 예배 모범하고 정치 파트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 하이드 목사가 지적한 것처럼 개혁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고대 신조들을 공유할 뿐 아니라 고대 신조들 공유한다. 어떤 거 떠올리라고 했죠? 기독교 교회다. 우리가 보편교회다. 역사적 교회다.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정당한 아들이에요. 정당한 자식입니다. 개혁교회가. 왜냐하면 다른 교회들은 고대 신조, 글쎄요, 사도신경 정도는 그 고백할 수 있겠죠.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조 같은 것들은. 그 삼위일체 같은 건 받아들일 테니까 니케아 신조라거나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받아들인다면 칼케돈 뭐 신조 같은 것들도 받아들일 수 있고 아타나우스 신조 이런 것들도 아타나우스가 고백했던 그런 내용들도 받아들일 수는 있겠죠. 그런 데들도 있겠지만
개혁교회는 아주 정당한 그 자식이다. 자, 개혁교회는 사도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아타나우스 신조에 표현되어 있는 진리들을 여러 교회와 함께 고백한다. 그러니까 우리만 맞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보편교회, 여러 교회와 함께 고백한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진정한 카톨릭교회, 보편교회의 일부이며 따라서 보편교회와 단절되어 있지 않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카톨릭교회라 그랬잖아요. 개혁교회가. 이 카톨릭을 영어로 대문자로 C라고 쓰면 로마 카톨릭이 돼요. 그 영어로 그 대문자로 안 쓰고 소문자 C로 쓰면 보편교회가 돼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혁교회가 로마 카톨릭 교회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개혁교회가 제일 개혁하고 싶었던 건 로마 카톨릭 교회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사용하는 소문자 C로 써서 카톨릭 교회라고 할 때는 보편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에도 나오죠. 공교회, 보편교회, 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개혁교회는 19세기 스코틀랜드 장로교 신학자 랍비 존 던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나는 첫째로 그리스도인이고 두 번째로 보편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카톨릭이고, 요거 소문자 카톨릭이에요. 셋째로 칼빈주의자이고, 넷째로 유아세례주의자이고, 마지막으로 장로교인이다. 나는 이 순서를 절대로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이런 의문이 생길지 모르겠다. 교회의 보편성. 여기 지금 소문자로 써 있죠. 보편성이라고 할 때 카톨릭을. 그렇죠? 요 부분, 요게 대문자로 쓰여 있으면 로마 카톨릭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카톨릭 시티가 여기 이제 소문자로 쓰여 있습니다. 교회의 보편성에 대해 당신 내 개혁교회의 주장과 로마 카톨릭 교회만이 유일한 참 교회라는 로마 카톨릭 주장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종교개혁 이후 개혁교회는 존 칼빈을 따라서 로마 카톨릭은 보편교회에서 분리 이탈했고 고백주의 개신교가 진정한 카톨릭 교회라고 주장을 해왔다. 고백주의 개신교는 교회의 유일한 왕이며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사도들을 통해,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온 교회에 주신 바른 말씀의 본을 굳게 지키려고 했으나 이에 반해 로마 카톨릭은 바른 말씀에서 근본적으로 이탈해버렸다. 그리고 고백주의 개신교회의 보편성에 대한 주장도 사도가 전해준 바른 말씀이라는 실제적 사도성에 들러붙어 있을 때에만 타당하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하나만 더 인용을 할게요. 어딨냐? 자, 이번엔 피터 툰이 쓴 카톨릭, 개신교와 무엇이 다른가 책을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자, 프로테스탄트라는 단어가 로마 카톨릭 교리의 잘못에 대해 항변하는 자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오해이다. 이 낱말이 종종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이 용어의 라틴어 어원은 무엇보다 먼저 무언가를 공식적으로 공공에 선언하다, 증언하다, 엄숙히 선언하다. 프로테스트가 그렇다는 거예요. 프로테스트가 그 어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그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잘못에 항의한다라는 개념은 2차적 의미이다. 원래의 프로테스탄트들은 독일의 슈피레스 읍에 살던 사람들이었다. 1529년 그들은 북유럽 복음주의 대의를 대표하여 엄숙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당시 교황과 신성 로마 황제는 세속 권력을 이용해 새로운 복음주의적 가르침을 박멸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목숨을 건 싸움과 같았다. 그러므로 복음주의 대의의 지지자들, 즉 프로테스탄트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이 선언문만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외에 확실한 가르침이나 교리는 없다고 우리는 선언하는 바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면 다른 어떤 교리도 전파되어서는 안 된다. 거룩하고 신성한 성경의 각 본문은 다른 본문에 의해 밝혀지고 설명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 뜻이에요. 이 거룩한 책은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다. 성경은 자체의 빛을 뚜렷이 비추며 어둠을 밝힌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에 의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에 들어있는 거룩한 복음만을 지키기로 결심하는 바이다.
이 말씀만이 전파되어야 하며 그에 반하는 것은 어떤 것도 전파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유일한 진리다. 그것은 모든 기독교 교리와 행위의 확실한 규범이다. 그 말씀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킬 수 없고 우리를 속일 리 없다. 이 토대 위에 집을 짓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모든 지옥문과 맞서 지탱할 수 있을 것이나 거기에 대항해 세운 순전히 인간적인 부과물과 헛된 것들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무너지고 말 것이다. 점점 더 개혁교회가 뭔지 선명해지고 있죠.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개혁교회는 물론 하기가 그렇게 쉬운 거나 녹록한 건 아니에요. 아무튼 지금 이 책에 다시 볼게요. 종교개혁 이후 개혁교회는 존 칼빈을 따라서 로마 카톨릭은 보편교회에서 분리 이탈했고 고백주의 개신교가 진정한 카톨릭교회라고 주장을 했다. 좀 내려와서요. 이에 반해 로마 카톨릭은 바른 말씀에서 근본적으로 이탈해버렸다. 그리고 고백주의 개신교회의 보편성에 대한 주장도 사도가 전해준 바른 말씀이라는 실제적 사도성에 붙어있을 때에만 타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예를 들면 앞에 교회에다 우리 에아드에다도 개혁교회를 붙였지만 앞에다 이름만 개혁교회를 붙인다고 개혁교회가 아니에요. 이 모든 요소들을 자기 교회에다가 구현하고 실현하는 교회가 개혁교회예요. 그러니까 유사 개혁교회죠. 말하자면 개혁교회라고 이름만 붙여놓은 건 그냥 유사 개혁교회죠. 아니면 자기가 개혁교회라고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간접민주 정치, 예를 들면 장로님들과 간접민주제의 정치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순수하게 이 개혁교회의 그 거룩성과 그 순수성을 지킬 수 있냐. 그걸 고민하는 게 당회가 돼야 되죠. 당회는 뭐 예를 들면 그 헌 옷이나 이런 거 가져와서 야, 우리 이거 팔자. 팔아가지고 사람들 좀 한번 모아보자. 새생명 축제 어떻게 할까?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원래 의미의 당회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교역자들도 문제지만 장로가 돼야 될 사람, 우리 교회 장로가 돼야 될 사람이 나갔네요. 왜 나갔지? 아무튼 장로가 돼야 될 사람들을 또 신학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당회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면 당회에서 아이고 목사님 뜻대로 하시죠. 제가 돈은 한번 붙여드릴게요. 목사님 목회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거든요. 말하자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 되게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그 총회를 한 번씩 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안 했지만 총회를 할 때 건의사항이나 아니면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라. 우리의 총회 그러니까 회의의 시간은 성경 주해하는 시간이다. 그냥 인간이 우리 교회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거는 교회랑 상관없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지. 그래서 교회의 회의는 자 교회에 목사님 보니까 요즘 많이 그 해이해진 것 같은데 여기 디모데서나 디도서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의 회의 시간은 주해하는 시간이다. 성경 서기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의사항이 안 들어오겠죠. 그래갖고 목회가 굉장히 편해졌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신교 종교개혁 때 교회를 일깨웠고 제가 지금 농담으로 드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성경과 신학에 달통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개신교 종교개혁 때 교회를 일깨웠고 로마 카톨릭 교회와 구별하여 개신교를 정의한 위대한 교리, 그게 뭐예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교리. 지금 또 칭의를 이렇게 슬슬 물 타려고 하고 있죠. New Perspective on Paul Theology. 바울 신학의 새 관점. 새 관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미 전도서에 솔로몬이 야 새로운 게 어딨냐라고 이미 비포 크라이스트 때 이야기를 해놨는데 위대한 교리는 성경적 교리이기 때문에 이 신칭의 교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카톨릭 교리다. 카톨릭 교리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소문자 C예요. 보편교회입니다. 이거 공교회. 자, 뭐
짧긴 하지만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갈게요. 너무 또 강의를 길게 하면 지금 시간이 자 11시에는 끝내야 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개혁교회 삶은 어떠한가? 개혁교회 삶은 어떠한가? 자 개혁교회는 바른 교리를 매우 귀중하게 여긴다. You must teach sound doctrine. 사도 바울이 디도서에 나올 텐데 너는 바른 교리를 가르쳐라. You must teach sound doctrine. 바른 교리를 가르쳐라. 디다스칼로이스를 번역하면 닥트린이에요. 바른 교리를 가르쳐라. 그러니까 설교는 교리적이어야 돼요. 교리여야 돼요. 설교는. 개혁교회는 설교단을 통해 강대상이라고 안 합니다. 개혁교회는 강도상이라 그래요. 강대상은 뭐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강도상은 도를 풀어준다. 도를 강론한다라는 의미에서 강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개혁교회는 용어 하나도 그냥 중보기도라고 그냥 쓰면 되지. 강대상이라고 쓰면 되지. 너무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개혁교회는 우리의 입을,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높이기 원하는 신학이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말 안 해요. 공부하고 말해요. 연구하고 말하고 정리하고 말하고. 그냥 함부로 그냥 막 말이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그 신학이 아닙니다. 자, 개혁교회는 설교단을 통해 성경의 가르침을 속속들이 그리고 깊이 드러내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한 줄 한 줄 따박따박 다 주의해야 돼요. 그냥 이 본문 읽어놓고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다 얘기해. 다. 한 줄 한 줄의 의미, 한 단어 의미를 다 분해하고 연구해서 설교해야 돼요. 개혁교회는. 그냥 그 본문 막 한 어떤 때는 10줄, 19줄 이렇게 읽어놓고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 교회 이렇게 갑시다. 착하게 삽시다. 뭐 좋은 일 많이 합시다. 그거는 개혁교회가 아니죠. 거긴 교리가 담겨 있지 않죠. 그래서 개혁교회는 개혁교회 목사도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개혁교회 성도도 힘들지만 목사도 굉장히 힘들다는 거. 개혁교회는 사도 바울을 따라 경건에 부합하고 경건을 낳는 진리를 단언한다. 자,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보면 기독교 강요의 별명이 뭐죠? 경건 강요예요. 기독교 강요의 별명은 경건 강요입니다. 기독교 강요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초 교리 진술, 카테키즘 교육을 하는 거죠. 개혁 신학을 변증하고요. 그리고 교역자들의 성경관을 교역자들한테 공부를 가르쳐 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건의 지침서 이런 것들이 담겨 있죠. 자, 이것에 대해 초기 영국 청교도 윌리엄 에임스는 자신의 책 고전적 신학 교과서인 신학의 정수 앞부분에서 이렇게 잘 표현했다. 신학이 뭐냐? 이 신학이라는 건 헬라어로 테오스와 로고스의 합성어거든요. 로고스의 복수 형태 로기아. 로고스는 단수로 말씀이라는 뜻인데 복수 형태로 하면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테오스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이게 문법적으로는 주격도 되고 소유격도 되고 목적격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것도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되고요. 하나님을 말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게. 신학, 영어로 하면 테올로지죠. 헬라에서 온 거예요. 테오스와 로고스의 합성어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을 말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격, 소유격, 하나님을, 하나님의 관해, 하나님이 이렇게 다 되는 겁니다. 문법적으로는. 자, 신학이란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는 것에 대한 가르침 또는 교리이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신학 말 그대로 로고스이기 때문에 우선 하나님에 대해 배워야 되는데 그 배운 말씀 갖고 하나님께 대면하면 하나님과 만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죠? 출애굽기에서도 나오지만 너와 내가 그 멀시쉿 그 시은자 그 속죄소에서 너와 내가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너에게 명령할 말을 이르리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한테 개인적으로 전달해주고 싶은 말씀이 다 뭐겠어요? 그게 피에타스, 경건인 거예요. 그래서 경건 강요라고 하는 거예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그래서 우리의 신학은 공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대로 살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었고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자였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다니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터질까요? 예배, 찬양이 터지겠죠.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순서예요. 첫 번째, 알아야 돼요. 알고, 살고, 예배하고. 개혁교회 너무 중요한 요소들이거든요. 알고, 살고, 예배하고. 자, 그래서 신학이란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는 것에 대한 가르침 또는 교리이다. 칼빈도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프란시스 튜레틴도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페트루스 판 마스트리오트도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마빈크도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냥 공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너무 자연스러운 순서인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와 경건을 떼려야 뗄 수 없도록 연결해 놓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지만 세 번째 줄 밑에요. 동시에 성경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잘하지 않는다면 올바르게 경건해지리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확한 석의, 정확한 해석, 주의, 정확한 말씀 선포와 정확한 교리의 가르침. 그리고 우리는 그대로 살고, 배운 대로 살고, 살다 보니까 하나, 내가 어떻게 하다가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게 솔리데오 글로리아로 연결되는 거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경건을 추구할 때 말이 안 되죠. 제 멋대로 하게 되는 거죠. 영적 어린아이 상태를 탈피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사실 성경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생활이 오늘날 미국의 종교 상황을 낳은 것이 아닌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영성 추구,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란 말 개혁주의에서 안 씁니다. 경건이라 그래요. 피에타스 경건. 자, 두 번째, 감정 조작. 사람들이 울면 같이 뭔가 찡해지거나 이제 이런 것들, 막 불 꺼놓고 막 울적한 반주 쳐가면서 막 울린다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 그리고 참된 경건에 대한 감정과 개인적인 느낌. 지금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그러죠? 느낌의 시대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혼동하는 애석한 상황이 초래되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삶은 성경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총괄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성경은 신자의 모든 삶의 원천이요, 기준이요, 목적을 가리켜 줌으로써 신자들을 이끌고 인도한다. 그러면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신조들과 교리들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그거는. 교리에 대해서 너무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도르트 신조, 뭐 벨직, 하이델베르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107개랑 그 197개인가 이렇게 있잖아요. 어른들은 대요리, 아이들은 소요리 이렇게 그 신앙고백서 같은 것들 너무 당연히 잘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다음 단락, 신자의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이다.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은 10계명에 대한 면밀하고 상세하고 실제적인 해설을 제공해 준다. 신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갖 영적 독재자들에게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건 신약적 언어죠. 새 언약적 언어입니다. 자,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린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사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럼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십계명이나 이런 율법들이랑 아무 상관이 없냐? 그런 도덕법들이랑 아무 상관이 없냐? 전혀 그렇지 않죠.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이 십계명이나 율법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과 성품이 반영돼 있거든요. 반영돼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과 성품, 예를 들면 율법에 기록된 그 도덕적인 내용들이 나를 통해서 내 손과 발을 통해서 그 열매가 맺히게 되죠. 그러니까 우린 구원파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권, 무슨 하나님의 주권, 무슨 예정 이런 걸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그런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과 성품 이런 거랑 상관이 없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그런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죠. 그럼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구약은 내가 지켜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야 됐다면 신약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게 되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나한테 알려주시고 성령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그 마음, 새 영에다가 새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근데 그 법이 이런 십계명이나 율법과 대치되지 않는다고요. 동일하다고요. 그렇지만 구약과 신약은 여러분들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소위 개혁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그래서 언어를 그렇게 사용해요. 십계명 지켜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도덕법은 남아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을 따라서 살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열매 맺히게 하신다. 그 주도권조차도 성령께 있는 거죠. 그게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11장, 그리고 에스겔 36장 같은 데서 예견하고 있는 새 언약이잖아요. 신약 시대에. 내가 하나님이 너희의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게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개혁파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율법 지켜야 돼. 십계명, 도덕법 남아 있어. 막 이런 식으로 그 언어들을 부주의하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주의해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요. 14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이요.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를 빛나게 하기 위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는 다짐해야 된다. 모든 삶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에 의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독솔로지 is 온톨로지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분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자, 여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 구속 목적에 응답할 수 있다. 그 창조 목적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 그리고 구속 목적은 신명기 5장의 십계명. 이 부분이 약간 다르거든요. 내가 그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속한 내용과 창조에서 창조했던 내용,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의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하나는 창조, 하나는 구속. 일부러 이 신학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의도하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런 신학자들의 이런 아주 그 세밀한 그런 의도조차도 우리가 파악하면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겠죠. 자, 지금 문맥이 십계명이었습니다. 율법이었고요. 자,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개혁교회는 어떻게 예배하는가? 이 부분도 중요하겠죠. 자, 책을 하나 또 그 소개를 하면 존 메가더의 책이죠. 존 메가더 예배.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구원받았다. 존 칼빈의 말을 인용하면 레퍼런스 끌어다가 지금 책을 쓴 건데, 자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뒷부분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목사님이 생각할 때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1초도 생각 안 해요. 예배. 왜요? 우리의 그 창조 목적, 피조 목적 자체가 예배예요.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가 바로 나오죠? 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 구원받았다. 이 말이 새벽기도 빠지지 마, 수요 예배 빠지지 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 유아기적으로 접근하시지 않을 거라는 건 제가 믿습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 구원받았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성경의 주제이고 영원한 주제이며 구원 역사의 주제다. 진정한 예배는 주일 아침 드리는 예배로 국한되지 않고 시간이나 장소에 제한받지도 않는다. 예배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찬미하는 영혼이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의 본질적 표현이다. 따라서 진정한 예배는 모든 성도의 끊임없는 활동이어야 하며 그 행위의 목적은 단순히 예배자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즐겁게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어야 한다. 이제 주일 아침에 예배자를 즐겁게 하는 예배는 그만두라. 그보다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삶에 있어 당신의 우선순위를 바꿀 준비를 하라.
이 책은 우리 삶의 궁극적인 우선순위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려 하는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예배의 기초, 닫힌 문을 열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는 열쇠, 합당치 못한 예배자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당신이 구원받았는데 지금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면 당신이 구원받은 목적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내게 예배는 삶인가? 성경이 예배를 요구한다. 우리 주님께서 예배를 명하신다. 당신은 참된 예배자인가? 자, 본문 보겠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공동체적 삶에 있어 매우 특별한 부분이고 하나님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다. 요것 때문에 구원하셨어요. 칼빈과 존 메가더에 의하면요. 그 개혁파 신학자들에 의하면 하나님은 공예배에 대해 상세하게 지시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릴 때 행해야만 하는 것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고 금하셨다. 그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나답과 아비후의 다른 부를 드리는 제사,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좋은 공예배를 판단하는 오늘날의 기준은 흔히 문화적 관련성, 복음 전도 효과, 감정적 만족과 같은 것이다. 하나만 더 인용할게요. 하나만 더 인용을 하면요. 자,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봅시다. 열린 예배와 현대 복음송, 예배를 가장 먼저 다루는 이유는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할 때 예배가 가장 먼저 타락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부패한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지혜로 대체하고, 그러니까 사랑의 5가지 언어 같은 거 강해 설교하는 거예요. 합동 측에서. 인간적인 방법과 내용으로 인간들을 위한 우상적인 예배를 만들어낸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걸 예배를 드린다는 말도 웃긴데 예배를 하면서 분별하면서 해야 돼. 분별하면서. 예배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저한테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예배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할 때 예배의 타락이 가장 먼저 오게 되어 있다. 현대적인 예배.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여기 복음주의 교회라고 할 때 부정적 언어죠. 예배 형식에 있어서 전통적인 예배와 현대적인 예배로 대립시키고 있다. 그 이유는 전통적인 예배를 거부하고 현대적인 예배를 추구하기 위해서다. 현대적인 예배를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보다 간편한 예배가 좋다. 모든 교회가, 자, 잘 보세요. 모든 교회가 11시에 시작해서 한 12시 20분쯤 되면 다 끝납니다. 왜요? 밥 먹어야 되니까.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배고프다 이거예요. 지금 인간들 배고프다 이거예요. 1시 반, 2시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에아드가 11시에 시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지난번에 2시간 15분을 설교했다는데 그 앞에 뭐 다른 순서들도 있겠죠. 그걸 11시에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보다 간편한 예배가 좋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편안히 쉴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예배는 지루하고 피곤하기 그지없다. 따라서 보다 화려하고 시각적으로 즐길 수 있는 예배가 좋다. 예배에 있어 무언가를 느끼고 맛을 보아야 하는데, 소위 말해서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게 예배입니까? 전통적인 예배는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는 반면 현대적인 예배는 흥분하게 하고 즐겁게 해준다. 꽝꽝 막 사운드적으로나 비디오적으로나. 자, 따라서 현대적인 예배는 이러한 욕구 충족을 위해 오르간을 신디사이저와 기타로 바꾸고 찬송가를 들고 서서 부르는 것에서 탈피하여 프로젝트를 통하여 부를 수 있도록 편리를 제공한다. 강단은 무거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무대 스타일로 바꾸어 거부감을 제거하고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외적 환경을 바꾸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현대적인 예배 주창자들은 정신을 집중하여 들어야 하는 설교를 연극이나 드라마로 대체하고 있다. 뭐 내러티브 설교 뭐 이런 것들 있죠? 또한 지루하지 않고 화려한 느낌을 주기 위해 무대에서 춤을 추며 보는 사람들로 즐거워하도록 만든다.
이처럼 현대적인 예배는 형식에 있어서 철저히 반전통적인 것이다. 에드 답스는 현대적인 예배가 반전통적인 것으로서 철저히 형식에 매이지 않아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예배가 현대적으로 될 수 있는 요소로서 첫 번째, 반전통적이어야 하며 두 번째, 로큰롤의 현대적인 음악과 세 번째, 자유로운 분위기의 옷차림, 즉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네 번째, 딱딱하고 경직되지 않으며 누구나 인도할 수 있는 자유로운 예배 진행. 다섯 번째, 설교는 이야기 스타일이어야 하며 여섯 번째, 청중의 구성은 20대부터 40대 연령층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이렇게 예배의 환경과 내용을 바꾸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현대적인 예배 옹호주의자들은 아까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어, 회중을 춤추게 하는 예배 인도자 뭐 이런 책도 있어요. 어, 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지. 타이틀부터 지금 뭔가 심상치 않죠? 회중을 춤추게 하는 뭐 예배 인도자 이런 책이 있어요. 여기 제 서재에 어딘가에 있습니다. 여기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들은 보통 예배를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한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서로 인사도 하고 막 그러죠. 이러한 말은 그거는 개혁 신학 안에서도 성도의 교제로 받아들이는 데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데도 있습니다. 저는 받아들이지 않지만요. 자, 이러한 말은 그냥 흘려들일 수 있는 말 같지만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예배를 시작하는데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말이다. 마치 목회자의 쇼에 청중들이 참석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혹은 목회자의 집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전하는 말과도 같다. 목회자가 이런 말로 시작하는 것은 청중, 오늘날 복음주의는 회중이란 단어보다 청중이란 단어를 더 선호한다. 괄호 안에요. 청중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사랑과 환영을 받고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한 달락만 더 읽을게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목회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청중들로 하여금 편안함과 안락함을 느끼게 하는데 주력한다. 이러한 교회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며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한편 복음주의 교회 내에서도 분명 현대적인 예배에 적응하지 못한 교인들이 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주일 1부 예배는 전통적인 예배, 2부 예배는 성공회 혹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미사와 비슷한 의전적인 예배. 개혁주의에서는 그 가운 같은 거 안 입습니다. 거기 그런 상징 같은 거 그거 안 써요. 그거 그 로마 왕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콘스탄티누스 상징이거든요. 나가서 사람 죽이겠다는 상징이거든요. 그거 카톨릭에 쓰는 상징인데 그걸 쓰면 안 되겠죠. 개혁파에서는. 자, 2부 예배는 성공회. 성공회는 뭐죠? 영국에서 개혁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교회 성공회라 그래요. 그래서 의식이나 어떤 그런 예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로마 카톨릭 교회인데 그래도 내용은 어느 정도 개신교 같은 약간 아리까리한 부분을 이제 영국 성공회라고 합니다. 혹은 로마 카톨릭 교회와 미사와 비슷한 의전적인 예배, 전통적인 예배라는 거죠. 그것도. 자, 3부 예배는 현대적 예배로 드리는 교회가 많이 생겨났다. 제가 뭐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3부 예배 보통 어떻게 드립니까? 보통 어떻게 드리죠? 자, 뭐 더 읽어야 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고요. 의미 없을 것 같고. 자, 그래서 다시 책으로 돌아오셔서요. 중간쯤 보시면 정당한 예배냐 혹은 성경적인 예배냐 그렇지 않냐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인정하신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윌로크릭 교회가 에아드 교회 오면 어떻게 될까요? 15분 만에 나가겠죠. 이게 뭐냐 이거 야 좀 이상하다 뭔가. 여기 2단인가 봐 이러겠죠. 오히려 빌 하이베스의 교회가 우리 보고 2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뭔가 이상하니까요. 길고.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설교에 대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친히 복을 주시기 위해 임재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공예배의 기쁨과 아름다움이다. 개인적인 만족과 그런 만족에 대한 열심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공예배냐 아니냐를 결코 결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신이 연락하시는 예배에 복을 주셔서 자기 백성을 만족하게 하신다. 자, 첫 번째가 설교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첫째,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첫째, 개혁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예배의 중심이 되기를 열망했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할 땐 강론이죠. 캐리그마, 설교입니다. 설교. 그래서 개혁교회는 이 설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개혁교회가 공예배에서 성경 읽기와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우선적으로 올바르게 강조했다라는 사실에서 이를 알 수 있다. 개혁교회는 왜 성경 읽기와 설교를 강조했는가? 바로 성경 읽기와 설교를 통해 우리는 잃어버린 죄인을 구원하시고 이미 구원받은 죄인에게 약속을 확증해 주시고 거기서 위로를 받는 거죠. 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이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겠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런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찬양하고. 그래서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다. 성경적인 공예배는 하나님 나라를 내적으로 세우고 외적으로 확장시키는 생육번성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수단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두 번째,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예배를 마음과 가슴으로 드리기를 열망한다. 이 마음과 가슴이 나오면 좀 추상적인데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신앙 감정론을 몇 분 읽어보셨다고 하셨는데 에드워즈의 언어로 표현을 하면 진리는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렇지만 감정은 진리를 만들어낼 수 없죠.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는 그 진실과 진리만을 전하면 그의 백성들은 알아서 마음과 감정이 동할 것이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리고 거기서 네 번째 줄 쪽 내려오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선하심, 성실하심에 대한 깊은 감각 이런 것들 좀 올라가면 하나님은 기쁨, 감사, 찬양으로 예배하라고 요구하신다. 요구하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으면 예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만 예배할 수 있죠? 성도만. 오직 성도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런 스코틀랜드 정통 개혁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세례 받지 않고 그 세례에 그 자기의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밑에 밖에서 기다렸어야 됐어요. 예배할 때. 못 드렸어요. 그렇게 옛날에 아주 지금은 그렇지 않죠. 여기 그 호스트이신 전도사님 맨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목사님 저는 교회 안에서 전도해요. 상황이 그래요, 지금은. 그러니까 아니 그 예배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면에서 신자여야 되는데 그쵸? 신자만이 예배할 수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근데 지금 상황은 저는 교회 안에서 전도해요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만 보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셋째,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공예배 가운데 권능으로 임재하기를 열망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역사의 비밀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로 복을 받고 예배로 저주받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람들은 성령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마음에 구원의 은혜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회심하지 못하고, 요건 이제 회심 설교할 때 얘기죠. 아무도 은혜 안에서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은 냉랭하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채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개혁교회는 시끌벅적하고 무질서한 예배 속에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찾지 않는다. 혼탁한 예배 가운데,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설교가 막 전달되고 있는데 거기서 성령이 활동하시거나 그럴 수는 없죠. 그걸 스피리투스 꾼베르보, 페르베르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거든요. 성령과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스피리투스 페르베르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 개혁교회의 예배 표준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다. 개혁교회는, 자, 이거 동의하지 않는 분이 여긴 안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채널에 이제 많이 오시니까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겠죠? 개혁교회는 기적, 방언, 계속되는 예언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찾지 않는다. 근데 그렇죠. 사실은 내 아들을 구독할 정도면 벌써 취소를 했겠죠. 이걸 동의하지 않으면. 자, 개혁교회는 기적, 방언, 계속되는 예언 속에서 성령의 역사들을 찾지 않는다. 이런 은사들은 중단되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 1장 1항만 잠깐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본성의 빛과 창조의 섭리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선,
지혜, 그리고 능력을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낼지라도 그러나 그것들은 구원의 필수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주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여기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일반 계시, 제너럴 레벨레이션의 연약함, 한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A 파트는. 자, B 파트로 갑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여러 시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뜻을 자신의 교회에 선언하시길 기뻐하셨다. 그리고 후에 그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타락과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항해 교회를 보다 확실하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해서 동일한 진리 전체를 기록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것으로 인해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일반 계시의 연약함, 한계성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특별 계시,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스페셜 레벨레이션. 그래서 우리는 계시를 두 가지로 나누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그리고 자 보세요. 이것으로 인해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계시하는 이전의 방법들은 이제 중지되었다. 그러면 한번 돌아볼까요? 합동 측은요. 합동 측에 하나님 음성 듣는다, 기적 이적 가지고 사역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발에 채이도록 많아요. 합동 측에도. 삼태기에 채이도록 많습니다. 합동 측에도. 그러니까 선서는 해요. 제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읽은 거거든요. 1조 1항을 읽은 거거든요. 선서는 해요. 왜냐하면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실제 그렇게 사역하는 전도사나 강도사나 목사는 거의 없는 실정이죠. 자, 이런 은사들, 기적, 방언, 계속되는 예언, 이런 은사들은 중단되었다. 개혁교회는 구원에 있어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어가는 감람을려 안에서 성령의 활동의 증거를 본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개혁파가 그 성령의 활동이 가장 그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개혁파가 사실은 성령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포괄적으로 연구되어 있는 신학입니다. 개혁교회가. 그런 이상한 거 안 한다 뿐이지, 개혁교회는 눈 뜨고 잘 때도, 심지어 잘 때도, 아침에 일어나서 심지어 잘 때 잠들 때까지 다 성령과 동행하는 신학이에요. 개혁신학은. 그러니까 굉장히 동적이에요. 역동적이에요. 정적이지 않아요. 전혀.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오해하냐면요, 재미없다 이거예요. 개혁신학은. 너나 재미없는 거지, 불신자니까. 얼마나 재밌는데, 신나고 기대되고 성령이 일할 것이. 자, 개혁교회에 대한 기초를 상세히 설명해주는 하이드의 이 책은 교회에 큰 공헌을 할 것이다. 이 책은 개혁교회의 믿음과 실천, 예배,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음, 실천, 예배에 대해 매우 선명하고 통찰력이 있으며 이해하기 쉬운 입문서다. 자,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제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개혁교회의 유일한 기준과 규범은 결국 성경이다. 그럼 우리가 뭐 성경, 저기 계신 형님하고도 최근에 말씀을 했지만 성경 다 좋아해요. 2단도 좋아하고 3단도 좋아하고. 근데 성경 읽고 너무 주관적 판단과 적용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한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이게 본문의 현실적 적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문의 본래 의미를 확립하는 일이다. 후자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만을 선포하는 것은, 그러니까 적용이죠. 어플리케이션 포인트. 성경 본문의 의미를 왜곡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개인과 교회의 현실을 교정하고 개혁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해 버릴 수도 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강단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들 중에 하나는 성경 본문은 형식적으로 읽어놓고 설교자 개인의 주관적 신념들과 생각들이 설교된다는 데 있다.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밝혀보려고도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설교자의 주관적인 생각들과 신념들,
때로는 설교자의 왜곡된 편견과 가치관들이 마치 본문이 말하는 교훈인 것처럼 포장되어 선포될 때가 많다. 이런 그릇된 현상들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기 위해서는 본문의 본래 의미와 거기에 담긴 저자의 의도를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진지한 해석적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자, 반드시 설교는 읽어놓은 모든 절의 내용, 그리고 모든 단어의 내용 다 설교해야 돼요. 다. 그냥 퉁치고 지나가면 안 돼요. 개혁교회는. 개혁교회는 그렇습니다. 자, 개혁교회의 유일한 기준과 규범은 결국 성경이다라고 할 때 정확한 해석이 들어와야 되고 정확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독자들에게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태도로 이 책과 개혁교회 신앙고백서들을 읽어보라고 촉구하는 바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말씀에 대한 보다 충만한 이해로 친히 이끄실 것이고 말씀에 대한 그런 이해가 교회의 구원자와 머리이신 분을 경배하고 섬기고 찬양하도록 재촉할 것이다. 결국 배우는 거고요. 믿음의 내용들을 배우는 것이고 그 배운 내용대로 우리가 사람이니까요. 짐승이나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니까 배운 내용 그걸 세계관과 가치관이라고 하죠. 그 내가 세계를 바라보는 눈에서 가치관이 나오는 거니까 그대로 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같은 어둠과 죄악과 이런 그 악의 덩어리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살 수 있다니 라는 그 제사장으로서의 예배. 그 예배는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렸죠. 실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교회의 다른 사람들을 그 연결시키는 그런 제사장적 역할이랑 또 연결된다는 설명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 세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개혁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라는 책을 통해서 한번 앞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